지난 봄으로 기억이 됩니다. 3월, 4월, 5월 이때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핫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정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는 신이다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의 몇 명이 있을까요?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2016년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만 44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44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들거나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이비 이단 단체만 해도 수십 개에 이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빙자하여서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꽤 유명한 단체가 있죠. 바로 구원파라는 단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단체는 저희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 구원파의 특징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만일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부모가 내가 언제 몇 시에 태어났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알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본인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시선 한번 옮겨보세요. 자, 삭개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삭개오는 어느 시점에 거듭났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거듭났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실 때 거듭났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을 때 거듭났던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때 거듭났을까요? 자, 이것도 아닌 것 같나요? 그러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거듭났을까요? 삭개오가 어느 시점에 거듭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아무도 없으시죠?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건 삭개오 본인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어느 시점에서 거듭났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본문을 상고하다 보면은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 내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이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면은 쉽게 확신을 가지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확신은 어디까지나 확신일 뿐이지 확신 자체가 구원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을 널리 대중화시킨 것은 20세기 복음주의입니다. 자, 빌리 그레엄 목사를 위시한 복음주의자들이 초청과 결단이라는 것을 트레이드 마크화했어요. 자, 초청은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부흥회 뭐 또는 어디 기도원 이런 데 가면 초신자 데리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오늘 내가 예수 믿기로 확신 뭐 결단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영접 기도를 했느냐,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 집회였느냐, 이걸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몇 명이 앞에 나와서 영접 기도를 했느냐. 여기서 우리는 복음주의의 장단점을 보게 되는데, 그건 개인의 결정에 개인의 결정을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 되거든요. 왜냐? 사람에게 주도권을 준다라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과연 사람의 결단이 얼마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는 불확실하거든요. 자, 빌리 그레엄 목사의 집회에서 초청에 응한 사람들, 영접 기도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 년 뒤에 얼마나 어떻게 잘 믿고 있는가를 추적 조사했더니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비율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반드시 제대로 회심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갑자기 좀 위급하신 분들 곧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아요. 위중 중증 환자예요. 이런 분들 영접기도 예수를 아직 안 믿었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갑니다. 가서 영접기도를 하라고 하긴 해요. 따라하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러면 믿습니다. 근데 그러고 와요. 해달라니까 해줘요. 근데 실상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정말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된 건지 우리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해달라니까 해주긴 해요. 이 사람이 정말로 회심했는지 정말로 구원했는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그건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100%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거듭났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열매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의 증거를 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회심이 진정했는가 아니면 가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거예요. 그냥 뭐 몇 달 보고 1년 보고 2년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보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맺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트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인스턴트 구원, 인스턴트 확신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오늘이라는 찬양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라는 그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 찬양을 처음 불러봤어요. 오늘 어제부터 계속 듣고 오늘 처음 불러봤는데, 굳이 이 찬양을 한 이유는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그 가사 중에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겠다,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굳이 불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그건 땡입니다. 신앙생활 10년, 100년 했어도 그건 땡인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너희가 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지만 어디서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죄송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권한을 드리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을 사람이 다 검증하고 사람이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인간은 자기가 할 일에 충성되게 행하고 사람이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볼륨을 좀 내려주세요. 이 볼륨을 좀 내려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반대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주셔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사람이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한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마틴 루터로 하여금 가톨릭 교회에 반발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면죄부거든요. 면죄부가 뭐냐? 당시 가톨릭 교회가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방법 중 행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죄부 판매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면죄부를 발행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면죄부가 대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 그 얄팍한 상술이거든요. 헌금을 거두기 위한 그 얄팍한 방법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호응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면죄부가 얄팍한 상술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구매한 이유, 그게 뭘까요? 정말 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구원 문제처럼 사람들이 확실히 알기 어려운 면도 없거든요.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돈을 주고 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 구원받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이 어디 한두 가지던가요? 성경에서 뭐 하라면 뭐 자꾸 하지 말아요. 그 하지 말라는 게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고 인간의 엔돌핀을 이게 발생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내가 죄 지어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요, 면죄부 사면 그 모든 죄가 다 면제된다는 거예요. 난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혹시 하는 마음에 사실 거예요. 중세 시대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가 이렇게 잘 팔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 교회에도 잘못이 있지만 그걸 산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사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잘 팔린다는 이야기는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면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반드시 어떤 지도자라든가 목회자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에 그걸 방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영적인 타락은 모두의 잘못 때문이지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쉽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과 회심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쉽게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면죄부를 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죄부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모습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이 있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통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너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반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 쉽게 하려 하고 더불어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 또한 쉽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쉬운 길은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계단 하나하나 밟고 일일이 한 층 한 층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들이 있고 그 관문들을 인내와 믿음으로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승공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떠한 굴곡도 없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난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굴곡을, 연단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앙인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회심과 구원의 사례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에요.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이것이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관심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게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들리지도 않아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도무지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예배를 보러 오는, 남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보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바뀌었어요. 단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정확한 거는요,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예배는 하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예배 시간에 사진 찍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 박수 치는 사람들, 제발 치지 마세요. 여러분 박수 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온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박수는 왜 치는 것이며 왜 사람들의 박수를 내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누군가 소개를 할 때 박수 못 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고 뭐 샬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냥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제발 누가 뭐 앞으로 뭐 9월달 되면은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막 그 강사 목사님 오실 거예요. 그분 오시면 막 박수 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박수를 칩니까? 그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 전하신 분에게 영광 돌리면 그분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 죄짓게 만드는 거고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박수 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초청입니다. 초청은 보통 누가 하죠? 주인이 손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는 손님이 주인을 초청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라고 했나요? 아니죠.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지금 누가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사람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그 누가 두드리실까? 예수님 같아. 그렇죠? 다 아시는 찬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영접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드렸을 때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삭개오의 기쁨이 느껴지세요? 영접하는 단계에 이르면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냥 기뻐요. 그냥 막 즐거워요. 그냥 행복하단 말이죠. 왜요?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왔으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넘쳐 흐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삭개오를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가 따라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에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전에 이 죄에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도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자신이 지은 죄, 사람에게 자신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어요. 검찰 내 성추행 사건입니다. 서지연이라는 여검사가 겪었던 성추행 사건을 폭로했었는데 검찰이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창피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해자로 지목된 안모 검사가 서초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했던 그 동영상이 뉴스에서까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고 문상 중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해명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8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어버릴 수 있겠죠. 오래되어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핑계보다는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본문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부자 되는 과정 중에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무엇이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범위 안에서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진정 회개했다면, 그래서 죄에서 돌이켰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요, 주인공을 맡은 전도연 씨의 아이를 죽인 살인자가 나옵니다. 유괴 살인범이에요. 이 사람이 옥에 갇힙니다. 전도연 씨가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을 용서하고자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 전도연 씨가 이 사람의 표정과 그 말을 듣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쳐 죽여도 시원찮을 살인자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자 겨우겨우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저놈이 이미 용서 받았대요. 그것도 아주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가 됐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져 버렸는데 아니거든요. 이때 전도연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용서하냐고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이 잃은 엄마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죠. 그런데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괴 살인범과 같은 잘못된 회개를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떳떳하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질래야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보다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 두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이 받는 고난은 욥 너의 잘못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욥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려라. 제물 드리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사하는 거죠. 네가 먼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 8절의 고백이 있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진정한 회개가 있고 나서야 뭐가 선포된다고요?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지금 9절 이 순간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은요, 어느 특정 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의 선물 세트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제 머리만 나와도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리만 나왔을 때 이제 됐어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다. 머리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요? 몸이 나오고 팔도 나오고 다리도 나오고 탯줄도 자르고 애가 울어야, 그리고 나서야 뭐 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단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구원만으로 만족하고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어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도록?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천종하며 순복하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쉬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천국을 걸어가는 것,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울러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간절히 바라기는 삭개오와 같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존귀한 천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